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불에 타서 녹아지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는 나의 삶, 인생 전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착하게 살았던 못되게 살았던 하여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다 그래요? 첫째,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두 번째, 경건함으로 세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친구끼리 살다가 참 우정을 가지고 가깝게 살다가 어쩌면 갈라서는 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친구는 올라가고 한 친구는 내려가고 한 친구는 구원받고 한 친구는 멸망받고 그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날이 사모가 됩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이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를 집회하면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나만의 성도들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려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과연 사모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 생각이 문득문득 드러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는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북한에도 한 2번 다녀왔는데 뭐 가서 그 신자들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거기는 예수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 소리 한 번 했다고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서 갖은 고난을 당합니다. 일평생 그 중노동판에서 노동하고 삽니다.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 핍박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데 주님만 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해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정말 사모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이죠, 한참 사업은 잘 되고 한참 신나게 놀고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다 오신다고 하면은 주님 제발 가셨다고요? 한 달만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아니 일주일만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우리 둘째 날인가 한번 상고했죠.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말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누가 당하랴? 여호와의 날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당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너무너무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몰라요. 그죠? 알아요?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때라도 오셔도 정말 기쁨으로 나가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언제 죽을런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언제 죽을런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죠?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부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런지 모르고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만약에요. 저 김장로 뭐 이상한 소리, 이거 가장해서 얘기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신다고 가장해서 그렇게 생각되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첫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 젊은 나이에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저 중동 지역에 돈 벌러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중동의 양 그 무더운 그 지역에 가서 돈벌이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고향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돈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내, 집에 있는 아내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아내는 참 집안 살림도 잘하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또 그냥 재산도 증식하고, 근데 반면에 또 못된 예편네들은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나가서 춤추고 노름하고 다른 논팽이하고 뒹굴고. 근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 날 내가 김포공항에 도착한다고 온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근데 아내로서의 정말 바르게 살았던 그 아내는 남편이 온다는 소리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양 샤워하고 때 빼고 광 빼고 미장원에 가서 그냥 지지고 볶고 착으로 이쁘게 해가지고 그냥 그날에 남편이 온다는 그 시간에 탁 공항에 나가서 꽃다발 들고 탁 들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오니까 여보 달려가서 탁 끌어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고생했어. 기쁨으로 자기 남편을 맞이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인은 남편이 그 뜨거운 곳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그거 가지고 바람피고 그거 가지고 노름하고 술 처먹고 그런 예편네들은 그날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예? 남편 온다는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제발 남편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아니 좀 이제 훗날에 왔으면 좋겠는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신부로서의 준비가 돼 있으면 신랑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까? 한번 각자 이 시간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준비가 됐나? 과연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은 과거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백하기만 하고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미쁘시고 그런 분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여기다 이미 선언하시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기회 놓치면은 영원히 후회가 되실 것입니다. 영원한 후회. 지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구더기 크기가 얼마나 커요? 요만해, 그죠? 요런 조그만 것도 거기로 죽질 않는데 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거기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나는 지옥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 이 땅에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끄집어내서 영원한 안식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못 받아도 난 좋아요.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지옥의 형벌을 명케 해줬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단 1초도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특별 사면도 없습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사우나 가셔가지고 불가마 다 들어가 보셨죠? 얼마나 견딜만 해요? 예? 얼마나 견딜만 해요? 한 30분? 모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가마도 30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와, 난 지옥만 생각해도 진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 지옥만 생각해도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없어. 지옥을 면하려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요? 천국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이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하늘과 땅이 지구가 불에 타서 다 없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좀 제발 빨리 오세요. 아니 주님 오시면은 이 땅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싹 끝나네. 아니 하루아침에 아니라 한순간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주님 오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싹 끝납니다. 끝나는 동시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그런 환경으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져야 정상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정말 욕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두렵게 생각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저희에게 저희가 누구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와,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멸망이 임한대요. 근데 멸망이 임하는데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저 이 말씀 가지고 참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깨달을지 못할 적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려. 아버지, 뭐 편안한 게 뭐가 죄예요? 아버지, 뭐 안전하다 하는 게 뭐가 죄예요? 제가 그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누구하고 전쟁해요 지금? 우리 원수 사탄 마귀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예,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지금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에서? 와 무섭대. 너무 무섭대. 그 조그만 사자가 이 큰 얼룩말이 도망가는데 그 사자가 팍 쫓아와가지고 말보다 더 빠르대. 그냥 뿡 점프를 해가지고 말 잔대기에 탁 타서 말 위에 목을 그냥 탁 물고 그냥 땅바닥으로 같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물고 있는 거야. 그냥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숨 못 쉬게. 한참 말이 그냥 발바닥 마바닥 치다가 나중에 쭉 죽더라고요. 우는 사자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면 큰일 나요. 잠자면 큰일 나요. 그거 경계해야지.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오른발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뱀과 정갈을 한번 밟아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니까, 원수를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한번 밟자고요. 시작. 빵, 빵.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할 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가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날이 영광의 날, 그날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 선물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새벽에 했던가? 뭐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영광. 대통령 자리 100만 개를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지구상에 온 돈을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명예를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주신다 그랬어요? 존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 하나님의 딸이 되는 존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세상의 왕의 아들, 딸만 돼도 그 신분의 존귀함이 얼마나 높아요. 하물며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대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 존귀,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기다려지면 그날이 얼마나 사모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자고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거에 다 욕심과 욕망을 끊어버릴 때 그날이 사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비전, 내 꿈,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놓을 적에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직도 썩어질 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날이 사모함이 과연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할 때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의 사는
모습, 그죠? 행실,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려면 첫째, 내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죠. 내가 거룩해야 내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안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안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두루두루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네요. 목적이 달성이 될 때까지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럽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누가 거룩하게 되겠어요? 누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흠없이 됐단 말이에요. 흠없는 상태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가능하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가능하다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됩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까? 왜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막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미완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데 100% 완성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100% 거룩하게 만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제 대답이 이제 생각났습니까? 너무 쉬운 거, 너무 쉬운 거. 너무 쉽잖아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 쉬운 것만 질문해가지고 우리를 무시해도 그냥 우리 수지를 너무 무시하네. 그럴까 봐 죄송해. 왜 그러게?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자고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아야 될 존재들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살려면은 거룩해져야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도 내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도 내리. 아멘. 거기 죄인 전혀 없습니다. 죄인은 찾아보고 죽을래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수단과 노력과 의지와 어떠한 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라 그러면 난 처음부터 포기야 못해. 나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여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어야 돼. 우리 스스로는 못해. 하나님이 하신대.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대. 이야,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기쁘죠? 나 같은 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도 온전한 거룩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친히 하시는 일도 있고 또 누구를 시켜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양 시체로 만들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며칠 걸렸어요? 네? 며칠이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사거리 죽여버렸어. 누구를 보내가지고?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그 용맹한 군사 18만 5천 명을 양 시체로 만들어버릴 적에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한 번 더 아멘 하십시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보조를 맞춰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지금 부탁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희를, 나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고, 또 이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옆에 끼고만 다니면 거룩해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살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죠. 맛있게 잡수셔야죠. 많이 잡수셔야죠. 감사함으로 잡수셔야죠. 자주 잡수셔야죠. 이 말씀을, 곧 예수님의 살인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느니라. 이것을 먹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근데 그동안에 하려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했어.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거역했네, 불순종했네,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라는 거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천국의 청개구리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건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기도가 나온다고 말해요.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니까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할 때 어떤 직원이 월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사장님, 이번 금요일 날 주급 주실 거지요? 아,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래 줄게. 근데 이 녀석이 또 화요일 날도 또 와가지고, 사장님, 화요일 날 주급 주실 거죠? 아,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해, 가서 이래. 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아침에 또 왔어. 뭐라고, 사장님, 이번 금요일 날 퇴근할 때 주급 주실 거죠? 아, 준다니까 너 나를 뭐 어떻게 하냐? 얼른 가서 일해.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또 왔어. 사장님, 진짜 내일 주실 거죠? 아, 준다니까 너 나를 어떻게 알아? 근데 금요일 날 와가지고 출근하자마자 또 와가지고, 아, 사장님, 오늘 퇴근할 때 정말 주급 주실 거죠? 야, 너 나를 어떻게 아냐? 너 월요일 날부터 집에서 애나 봐라. 직원이 사장을 못 믿으면 땡강 나가는 거예요. 에? 우리가 기도 시컷 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을 너무나 참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받을 걸 알면 뭐 응답해달라는 얘기가 뭐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 양 다 해놓고, 하나님 기왕에 응답하실 거요,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왕에 응답하실 거, 응답하신다 그래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시컷 양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놓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순이 얼마나 많아. 네. 기왕에 응답해 주실 거, 하나님 기왕에 응답해 주실 거,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고, 기왕에 응답해 주실 거 1시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거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로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앞에 세우기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 들은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세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더 위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산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세 가지 다가 말씀이에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제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첫날 아침, 둘째 날 아침 새벽에 드렸죠. 뭐예요? 재탕 안 하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첫째 날은 영원한 영광, 둘째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사실.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성령으로 거룩하여 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여 지내리라. 다 말씀이에요. 이것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리라.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생명보다도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한만 봐도 거기 은혜가 안 나옵니다. 드라마 한만 봐도 거기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장로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언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100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천지가 개벽이 돼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많을까?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많을까? 예? 어떤 게 많아요? 나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 믿음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은 행위는 한 90% 정도 행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잡으시겠어요? 믿음 잡으시겠어요? 행위 잡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이렇게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이쪽은 인물 사진이 없습니다. 이쪽은 얼마짜리예요?
이쪽은 얼마짜리예요? 똑같습니다. 믿음, 행위 똑같은 겁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1,000원, 이것도 1,000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위도 나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요, 그 성령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린 자라며,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으면 지옥 가는 놈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안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 목적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목적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절대 행위론자는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거룩한 것이 징표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은, 올바른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물이지 그 행실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편에 1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쫓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여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묵상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드라마를 보고 자면은 뭐가 묵상이 돼요? 뭐가 묵상이 돼요?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드라마를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두 편을 봤는데 밤중에 자는데 뭐가 묵상이 돼요? 그냥 김 선생하고 저기 아무개하고 그냥 불륜관계 그냥 참 아름답다. 불륜 보고 아름답다고 침을 찔찔 흘리고
그거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 있는 사람이에요. 화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말이에요. 공감이 되시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모르는 거 하나 말씀을 써가지고 좀 읽기도 하고 외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묵상이 되지. 드라마만 맨날 봐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즐거우면서 묵상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지 말을 건 되게 오늘 그냥 마지막 날 그냥 유재임이를 그냥 단단히 고드네. 여러분 묵상이 안 되면 최소한 이거 하나 머리맡에 놓고 주무세요. 잠은 벌떡 깼는데 일어나기 싫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침상에서 좀 읽으면서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없이도 묵상이 된다니까. 처음부터 안 되면 보고라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구원의 문제에서도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마음을 무겁게 가지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입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이걸 배를 잘라서 볼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은 걸로 본인도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많든지 적게든지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지만 육체의 열매는 저절로 다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성령님은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모셔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 용서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실되게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멘. 김영근이가 세상 거 좋아하던 김영근이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는 가치관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저 세상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왜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땅이 불에 타서 녹아질 때 내가 과거에 추구하던 이 물질 세계도 같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둔 신령한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성령을 다 모시고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행실이 정말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뭐죠? 경건함으로. 성경의 경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과연 경건이 무엇일까? 그 무엇인 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경건한 자는 경건치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7절에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존하여 두셨대. 어느 때까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상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무엇을?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거예요. 그걸 경건치 아니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아멘. 경건해야 돼요. 반드시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장로님 경건이 뭔지 알아야 경건하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될 수 있을까? 경건이 뭘까? 경건이 주일날 까만 양복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탁 넥타이 메고 탁 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탁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경건한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다시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은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에 전파되시고 사람에게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사람들에게 믿어진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죠, 그지? 경건의 롤 모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의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경건의 진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으로 내어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경건의 첫째는 섬기는 삶입니다. 경건의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게 경건의 첫째입니다. 여러분들 섬김 받기를 원하시면서 살으셨나요? 아니면 섬기면서 사셨나요? 경건의 첫째가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장로님들은 집사님을 섬기고, 집사님은 평신도는 새로 오신 사람을 섬기고, 하여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거지들을 섬기고, 위에 사람 섬기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죠? 섬기란 말 안 해도 섬겨. 여러분들 목사님 섬기는 거 말 안 해도 섬기잖아요. 근데 아랫사람 섬기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섬기는 모습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섬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섬겨요? 윗사람 섬기지 마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갖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실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나는 저희 안에 거하고 저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누가 그냥 식사 대접을 잘해서 그냥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 먹은 그 음식이 저의 육체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육체를 보존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건강하게 보존이 되려면 내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보존이 될 줄을 믿습니다. 먹어야 돼요. 별 수 없어.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별 수 없다.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아멘. 이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수셔야 돼요. 이제 제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만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낮에 그거 뭐해요?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방에 있는 게 제일 좋아. 피곤하니까 잠자야 되고 첫째 잠자기 위해서 난 방에 있는 게 좋아. 또 시간 나면 또 말씀도 또 좀 먹어야지. 잠자야 되기 때문에 방에 있는 게 좋고 말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방에 있는 게 좋고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 잡수자고요. 이번 우리 부흥회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다 성경 예수님의 살을 많이 잡수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여러분, 과부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 누구예요?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그거 그냥 엄마가 없어가지고 엄마 없이 사는 애들 봐요. 불쌍해,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딸내미고 우리 며느리들이 지 새끼들 챙기는 거 보면 그거 볼 때마다 느껴. 야, 엄마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래. 과부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재판 자리에 앉아서 재판해 주신대요.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하면 하나님이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대.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하면 좋아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이쁘다 그러면 돌봐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고아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를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품 있어요? 다 팔아치우시기 바랍니다. 안 사면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농담 아니요? 명품 있으면 천당 가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요. 그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명품 찾는 거예요. 다 집어 던져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거 없으면은 더 편안해, 더 자유로워. 그거 있으면은 누가 내 명품 좀 안 봐줄까? 속으로. 또 한편으로 이건 그냥 날치기가 채가면 어떡하지? 마음이 편안해요?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셨다고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냥 비싼 거 사면 하나님이 좀 안 봐주나 그래도 그 자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시키는 죄목이에요. 와, 자랑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모자란 거, 나의 부족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니라. 교만의 대명사가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입니다. 그걸 뭐 고상하게 표현할 거 없이 교만한 자는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인정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누가 교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에 창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창념이 뭐지? 창념. 나도 그냥 무식해서 그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헤맸지 뭐. 근데 가만 보니까 착, 이거 붙일 착 같다. 뭐 갖다가 그냥 풀을 발라가지고 대배지를 그냥 벽에다 탁 붙여. 그 착이다 뭐 착. 예? 붙인다. 붙일 착. 그 다음에 염은 뭐예요? 생각할 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무엇을 내 머릿속에다 갖다 착 붙이고 생각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 경건은 곧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살았던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았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내 생각을 거기다가 착 갖다 붙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리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행동, 거기 두 가지에 내 머리를 갖다 내 머리에다가 갖다 차가닥 붙이는 겁니다. 아멘. 한번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제는 착 갖다 붙이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내 머릿속에다가 착 갖다 붙이는 거다. 아멘. 아니,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순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그죠? 이번 우리 부흥 집회 타이틀이 뭐예요? 큰 주제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여지껏 오늘 7번째인데 첫 번부터 7번 오늘까지 전부 다 복 받는 비결만 얘기했어요.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요, 영원한 복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요. 그것만 내가 증거했어 지금까지. 내일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로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제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네? 어저께 했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도 들어봤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좀 헷갈리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저께 한 거 다시 재탕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김영국 예, 그래서 난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 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가지고 그냥 합격시켜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오, 많은 사람이 지금 남아있어. 근데 거기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몰려가가지고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아니,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야 한다까?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뭐 사무차고 났나요? 나를 진짜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왜 항의를 해요? 자기는 예수님 나타나시면 구원받을 걸 확신했거든. 구원의 확신이 있었단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뭐 청천벽력이라 그러나? 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죠. 하여간 놀랄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 내가 니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알은 적이 없다. 내가 니들을 한 번도 알은 적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 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지옥에 떨어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절대 100% 천국 간다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탈락이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가요? 믿음이 있어야 가요. 믿음이 있어야 가요. 여러분, 믿음의 징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가지 표적이, 그 중에서 한 가지 표적이라도 있어야 된다. 귀신을 내쫓든지, 새 방언을 말하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낫는다든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든지, 네 가지 중에 최악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첫째 잔이 딱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그걸 빼놓고 넘어가서 오늘 그거 보충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한 잔씩 탁 마시는데 한 잔, 두 잔, 세 잔 그냥 안방까지 내주는데 첫 번째 잔만 내가 물리쳤으면 뒤에 거는 넘어가지 않을 텐데 첫 번째 양보했더니 한 발 양보했더니 두 발 양보해야 되고 세 발 양보해야 되고 안방까지 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겨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식사 탁 하고 술잔 하나 탁 고나면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나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지는 거예요. 안 먹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사나이들만 한번.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해야지. 술잔을 탁 줄 적에 야, 이거 한 잔 먹어. 안 먹어 이러지 말고 뭐라 그러면 안 권할 것 같아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쉬워. 뭐라 그러면 술잔을 권하는 사람이 관둬라 그럴 것 같아. 뭐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건데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러면 술 권하다가 야, 안 먹었지 왜 나보고 사탄이라 그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진짜 승리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살겠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떻게 해요? 말을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응? 속으로만. 야, 너 뭐 연볼왜냐? 뭐 그런 거 있어? 이 귀신들은 내가 속으로만 해도 다 36개 출행량을 놓더라고. 속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귀신이요. 속으로만 해도 속으로. 뭐 똥싸냐 뭐하냐. 그러면 그 잔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속으로만 해도.
안 받아요. 이겨요. 그렇게 해서 첫 번 승리하면은 두 번째는 오래도 안 와요. 세 번째 오래도 안 와. 승리야, 승리.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또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대요. 그거보다 큰 일도 한대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건하게 사셨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계시니까 그 모습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섬기며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믿는 자들은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예요? 그 마음에서,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저께 우리 춤췄잖아. 한 번 더 줄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세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레. 아멘. 어저께 초대할 분을 내가 초대를 못했어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오늘 보니까 이거 선생님이 계시다니까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 오셨나? 저기 나오시네.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배우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격이 돼요? 얼마나 기다려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비디오, 세상의 영화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그냥 창념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모든 삶의 행실을 내 창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힘있게